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사사기를 마치고 다음 주인가요? 네.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 시편 몇 편을 좀 묵상합니다. 시편 제48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군요. 이 새벽 1시간 더 자면 육신의 피로가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군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길,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딱히 이 부분을 묵상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14절에 이 부분이 가슴을 확 이렇게 움켜쥐는 듯한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영원히 인도한다는 말을 우리 20절에 습관적으로 붙여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는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죽음 이후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는 인도하심이 사실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인은 정확하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성, 우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 혹은 시온성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이렇게 날개를 품듯이 그 산자락에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 이런 것들은 어떤 지명이나 성에 대한 부름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다 지나가고, 바라기는 그 땅이, 그 성이, 그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아버지, 그분이 다스려 주옵소서. 아마 이것을 그 수천 년 여부스 족속이 존재하던 그 땅이 아니라 다윗 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성에 상징적으로 쓰임받았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찬양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삶을 둘러싼 많은 숙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가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위대하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입에 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하셔서 내가 무엇을 품든지 그것 이상이며,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 이상이며, 내 세계의 그 영역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없는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끝만 대어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다 뒤집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죽을 것 같이, 무너질 것 같이, 주저앉을 것 같이 좌절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성도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신다 그랬어요. 다시스의 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는 바다는 하나 있는데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의 가장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먼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배일수록 크고 튼튼하고 완전히 준비하고 고수의 그러한 선원들이 타는 배입니다. 어떠한 날씨, 어떠한 환경, 어떠한 뱃길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 가장 먼 거리 땅끝까지 가는 배가 다시스를 가는 배라 할지라도
그들의 배도 하나님께서 풍랑 하나로 깨트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떤 인생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기만 하러 무너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을 모르면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런데 작은 조각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문제 가운데, 정말 시험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은 가슴 치는 시간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마지막 영원의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8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 이 지구를 뒤엎으시는 하나님, 죄가 미우면은 이 홍수로 물을 쏟아서라도 이 지구촌을 청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인자하다는 말은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즘 우리 일회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헤세드라는 말이 그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이 지구촌에 사는 80억의 인구가 다 그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가 독특한 감사 찬송이 멈출 수 없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한 말씀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살리셨으며, 어떻게 원수를 깨뜨리셨으며,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본 바요, 아, 이 땅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아, 이 집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해온 역사가 있구나. 이것이 어떻다,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명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형으로 쓰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기억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지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는 것이고, 지금 기도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경험을 했고, 우리는 간증을 하는데, 성경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안타깝게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2절 이후 말씀인데요. 13절만 볼게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성벽은 어떤 성벽?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시며 다스리시는 성벽이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돌보는 그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십 평의 아파트, 재산, 물질 물려주면 5, 60 평생 저들이 편안하게 누울 자리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60평, 5, 60평생 살아갈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전승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돼요. 무너지고 재건축할 이러한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것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누가 하냐면은 오늘 우리 48장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약 12편 정도를 이 고라 자손이 짓게 되는데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핫 자손의 고라가 나오는데요. 고라의 역사의 등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당신은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너무 즉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짓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당들을 만들고 그룹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이당저당 교회 안까지 끌어와서 이 정치 질서가 신앙의 질서를 좌우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이 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고라 자손은 그때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난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사람들도 나를 신뢰 안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해요라고 이 도망갔던 심리적으로 도망하고 포기했던 이 모세를 세운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 이 교회 이 질서에 대하여서 당을 지어서 뒤집으려고 했던 그 한 사람 대표하여서 네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인가요? 그러한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고라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벌하여서 그때 그 고라 자손들 이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몇이 회개하여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 후손인 것입니다. 그 후손이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이 성전의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 성전 시대에도 이 모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은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저는 고라의 암울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찬양대로 세워졌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2편 제2권이라 하면서 찬양의 시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시가 이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지 보세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시가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 성전의 찬양을 담당했던 헤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한 아름다운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한 평의 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레위 지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땅의 소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땅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제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부족합니까?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싸움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라 자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세상에 하나님이 거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순간을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할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니라 어떤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렵지만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이 모두 다가 이 동일한 길을 걸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도성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기처럼 기록에 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러운 그 영혼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가 이당저당으로 씨름하지 아니하고 온 국민들 정말 살만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서 저들이 싸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필요 없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필요 없는데 이 비자는 굉장히 평생 걸림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나라는 2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비자 갱신을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에서 수만 명 이 선교사들이 쫓겨날 때에 3일을 줘요. 3일을 줄 테니까는 나가, 이렇게 말해요. 뭐 정신없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몽골에 있는 우리 김기국 선교사님도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8월 말에는 일시 귀국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긴급 기도의 제목이 온 것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온공현 선교사님이 이 비자가 이제 만기가 됐는데 연장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긴급 기도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선교사가 마음껏 나아가서 이 한국이 흔들리고 한국 위상이 떨어지면은 이래요. 정말 우리 한국의 비자를 가지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들의 이 비자 문제가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